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죠. 그렇긴 하지만요. 지난 몇 주는 내내 맑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요.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 문득 어린 시절 학교에서 글짓기 사생 대회를 갔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생, 여러분 이 사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생은요. 자연 풍경을 그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생 대회 이렇게 안 하고 그리기 대회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했으면 알아듣기 참 쉬웠을 텐데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그때는 사생 대회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은요 우리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날이었습니다. 왜냐? 그날은 뭐 학교에서 나와서 뭐 경복궁이나 아니면 어린이 대공원 같은 곳을 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냥 마냥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무슨 대회이기 때문에 풍경화 하나 하고요. 뭐 시나 짧은 글짓기 하나 같은 거 그럼 꼭 제출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적에도 그림을 진짜 못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 2살 밑으로 여동생이 있거든요. 방학 때만 되면 항상 이게 방학 때 뭐 했는지 그림 숙제 있잖아요. 그리는 거. 제가 사람을 너무 못 그려서 엉엉 울면서 여동생한테 사람 좀 그려달라고 막 울었던 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자,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글짓기는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상을 받는 건 뭐 일찌감치 포기하고요. 글짓기로 상을 노렸습니다. 자, 근데 상을 받으려면요 어떻게든 선생님 눈에 확 띄는 글을 써야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 문장 하나하나에 나름 교훈을 담는 거였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그냥 하늘이 참 파랗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아, 파란 하늘을 보니 둘로 나뉜 태극기 문양이 생각납니다. 파란 우리 남한과 붉은 저 북한은 언제 통일이 될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상을 받았을까요? 사실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린이가 어린이다운 글을 쓰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준이 너무 높았죠. 자, 어쨌든 이 지나친 교훈은 독이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교훈이 담긴 글이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89편이 그랬습니다. 1절을 보면요 이 시편에 관한 안내가 나와요. 표제어라고도 부르죠. 자, 시편 89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자, 이걸 보면요 이 시편은 에스라 가문의 에단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에단이 누구냐? 이 에단은요 그 앞선 시편 88편 기억나세요 혹시? 에스라인 헤단이 지은 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88편을 지은 헤만과 그리고 89편을 지은 이 에단이 서로 형제지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안내를 보면요 이 시편이 마스길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스길은 뭐냐? 이건요 교훈이 담긴 시라는 뜻입니다. 즉 이 시편은요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지어진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스길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당시 백성들에게 교훈이 꼭 필요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도 뜻합니다. 자,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그 어려움이 뭐냐? 르호보암 왕 때 애굽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그 성이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성전이 약탈당한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요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전에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시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 에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교훈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우리도 살면서 뭐 좋은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역시 자칫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우리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편 89편을 통해 주시는 교훈, 그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에단은요, 가장 먼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요, 사실 지금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실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의 침략으로요,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있던 온갖 귀한 보물도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윗 왕 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 평화롭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요, 이건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낀다? 이건요,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고장난 전자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구입한 영수증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몰라가지고요, 제조사에 연락을 했죠. 내가 영수증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장은 제조상의 결함이기 때문에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제 이 골코에 사니까 사우스포트에 있는 공식 수리점에서 수리받을 수 있도록 자기들이 조치를 다 취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잘 듣다 싶어가지고 수리점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막상 이 수리점이요, 제가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망스러웠어요. 자, 그래서 전화를 끊고 다시 제조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걸 좀 해결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바로 직전에 제조사가 저에게 보내온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메일에 적힌 문구를 들이밀었습니다. 영어로 왔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한국말로 번역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LG는 제조상의 결함이나 잘못을 보상합니다. LG는 커버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약속을 지켜달라는 뜻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번부터는 더욱더 LG가 아주 그냥 친절하고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여러분, 에단이요, 지금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단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간접 인용한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인자를 베풀겠다고 하신 약속이 그냥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자,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인자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자비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헤세드의 사랑을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물론이고 오늘 21세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푸십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잘난 거 없습니다. 뭘 잘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에다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관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인용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택한 자, 이게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자, 이건 역시요 뭐 다윗이 잘나고 또 뭘 잘해서 그래서 택하신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헤세드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게 어디 다윗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슨 언약이었는지 혹시 내용 기억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돌봐주리라. 이런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들뿐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선택해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좋은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우리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그 약속 믿고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처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게 베풀어지는 자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살다 보면요 때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뭐 크리스찬이라고 맨날 사는 게 쉽나요? 어쩌면 더 힘들죠. 힘들 때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게 맨날 좋을 수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요,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일 생겼다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내가 인생이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또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요, 평화로울 때가 있으면요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형통할 때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고난스러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요, 오늘 좋다고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이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이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우리의 고민이요 다 들어주세요. 우리의 괴로움이요 다 알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이요 다 위로해 주십니다.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나에게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에 압도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지지 않는 것, 커버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마침내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89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번에는 에단이 이제 인자심과 함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에단은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계속해서 알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본문이 8절까지지만 이 89편 전체를 딱 보면요 그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략 한 7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렇게 계속 에단이 성실하심을 알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에단은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5절 말씀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나오는 하늘, 여러분이 하늘은 뭐죠? 곧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벌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뭐냐? 여기서 나오는 그 거룩한 자의 모임은요, 하늘의 천사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거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에단이 뭐라고요? 아예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워낙 좋은 성품을 다양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게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게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게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있고, 또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인자도 있어요. 또 뭐 자비, 온유, 친절, 또 인내, 너그러움, 뭐 은혜,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좋은 성품들을 가지고 계시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에단은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최고로 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다른 민족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긴 한데 특히 우리 한국 민족은, 우리 한민족은 사람이 성실한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실한 사람 높게 평가해요. 반대로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경력이 많아도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요, 한국에 브라질 축구 대표팀이 왔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있죠? 왔어요. 근데 그 브라질 대표팀에서 세계 최고의 스타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손흥민 이러시면 안 돼요. 애국심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스타예요. 근데 이 네이마르 선수가 한국에 와서 이 친선 경기예요. 친선 경기. 근데 그걸 하는데 참 성실히 뛰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네이마르의 모습에 많은 한국인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와는 반대로 똑같이 몇 년 전 한국에 왔던 호날두 선수가 있습니다. 이 호날두 선수는요, 그때 친선 경기에 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뛰는 모습을 보려고 아주 그냥 비싼 입장료를 내고 온 사람들이 그냥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하다고 해야 되지 않나요?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호날두는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실망했고, 그래서 더 이상 그의 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요, 사람들은 성실하지 않으면서 그저 핑계만 대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이 좀 깨세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핑계를 대지 않으세요. 핑계 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온 우주에서요, 가장 성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관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단이 직접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은 내가 택한 자, 곧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 이 맺으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라트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쪼개다, 가르다,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표현은요,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했던 의식, 거기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때는요, 언약을 맺을 때 그냥 맺지 않고 짐승을 하나 잡습니다. 근데 잡을 때 그냥 푹 이렇게 죽이지 않고 팍 둘러 쪼개요. 둘러 쪼개 놓은 다음에, 갈라 놓은 다음에, 잘라 놓은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통과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언약을 깨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걸 상징했습니다. 어휴 무서워라. 즉 이때 당시 언약은 뭐예요? 이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택해서 내가 언약을 맺는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씀 보면 뭐예요? 이 언약을 맺는 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절대로 깨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좀 표현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신 약속. 이 세상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코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셨던 약속.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하신 약속. 그리고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약속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약속을 들이밀고 약속대로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도와주시라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실하게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역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실하시다면요, 우리도 하나님께 성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다윗을 뭐라고 부르시죠?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종이라고 부르세요. 즉 무슨 얘기예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다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이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잘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 아빠들은, 엄마들은 실감하실 거예요. 자녀 한두 명 있는 것도 잘 돌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잘 돌봐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이요, 이게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일을 해야 돼요. 종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꼭 필요한 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요,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 성실한 거였습니다. 물론 다윗은요, 종종 일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우리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큼은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일탈을 했다가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곧바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고 말씀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됐습니다. 또 고난이 닥쳐오면요,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했습니다. 듣고 만 게 아니에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고 죽을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다윗을 사랑했고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성실하고자 애쓰는 오늘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물론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항상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하지만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한순간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 손은 잠시 하나님을 놓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손은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자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분입니다. 또 성실하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긴 한데 다만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참 인자하고 성실하기는 한데 다만 능력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길 수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일평생 따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다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89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아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또 오늘도 그것들을 모두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넓게는 온 우주를 한치의 오차 없이 돌리고 계시고, 그리고 좁게는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정확하게 만들고 이루어 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이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내게 무슨 일이 닥쳐도 너무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일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일 없습니다. 그분의 손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에단이 이걸 알았어요. 에단이.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팔로 지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은 강합니다. 그 손길로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일 갑자기 무슨 나쁜 소식이 들려오고 또 무슨 나쁜 일이 생길지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내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끝없는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로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끝으로 에다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축복의 백성이길 바랍니다. 인자하고 성실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자는 누구나 축복의 백성,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도록 늘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높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